아멘. 오늘은 끝까지 충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충성해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자, 충성하는데 하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 다음 달부터 안 한다, 그건 충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1년, 10년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한다, 그것도 충성이라고 못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돌아선 사람들, 그리고 충성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가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은 죽을 환경에서도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러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야 충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9년에 AD 79년에 폼페이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다 폐허가 됐는데 그 발굴을 하고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그런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군인이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창을 잡은 채로 그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산이 폭발하고 도망가고 생명을 찾기에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 그 문지기는 그 문 앞에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제목을 붙이기를 충성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충성, 우리에게 끝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 있어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이 제목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중요해요. 그렇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그 시작을 잘 못 마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시무종,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두사미, 머리는 거창하게 용처럼 시작했는데 뒤는 뱀의 꼬리처럼 그냥 희지부지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처음부터 머리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또 고시 공부할 때 초지일관, 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죠. 고생이 다 끝나가면 좋은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종의 미라고 이야기해요. 끝이 아름답게 되는 것. 분명한 것은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분명히 또 셀 수 없이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그런 신앙이 돼야지, 더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 살아온 것이에요. 믿음은 점점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 1년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주님 말만 들어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주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돌보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지, 마지막에 대해서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 산 것이에요. 자, 성경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서는 그 승리의 소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또 가나안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점점 위축되는 그런 시간으로 왕이 없는 시대로 바꿔져 버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봐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없으리라.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는 좀 달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리를 벌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겼는데 사사기에 와서는 달라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독교 전체적인 승리도 있지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공격, 나의 잘못된 성품들, 나의 고집들, 사람들의 그런 우겨싸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에서의 싸움입니다. 성화, 거룩게 되는 그것은 sanctification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살 때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얼굴 변해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얼굴에 점점 변화되면서 사진 찍기도 두렵잖아요. 그리고 거울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날로 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싸움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닿은 데까지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스데반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갔어요. 성도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마지막까지 숨을 쉬는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끝까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어요. 아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 정복하고 너무너무 승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첫 번째 것, 헤렘된 것, 첫 번째 헤렘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바쳐진 것은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옷과 은과 금을 숨겨놨다가 가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사울 왕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키는 정말로 크고 정말 멋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또 신약에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재정까지 맡아서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까지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값을 숨기면서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과거에 했으니까 그 과거로 우리는 제한되면 안 되고 믿음은 언제까지요? 끝까지라고 해서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돼요.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쟁이 마감되면서 제사장 또 여호수아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사람들이 각각 두려워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유다 사람, 유다 지파 갈렙이 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때 이제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할례도 했고, 그들이 아무튼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와서 이곳에 정말 첫 번째 그들이 머물렀던, 진을 쳤던 장소 길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기억되는 첫 번째 장소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나와서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할 때 이 켈럽이라고, 이 켈럽의 그 앞에는 항상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그냥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지, 그니스 사람, 히브리어는 그나스라고 해야겠네. 그나스 후손. 그래서 이 그나스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에돔의 후손이 바로 그나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인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따라 나왔던 족속, 그래서 유다 지파로 가입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스 사람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로 들어와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하였고. 그래요, 신앙인은 성실해야 돼. 그 안에서 성실한데, 사실 그대로가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였고, 자, 오늘 이제 와서 그가 자기의 땅을 주장하는데, 이 갈렙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탐심이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8절에 보니까,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어요? 충성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다.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으므로, 자,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또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충성은 큰 일만 맡겨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어디서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충성은 내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충성은 그래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사람이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것도 맡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은 대강하고 저 일은 충성해야겠지, 이 직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심령에 이 갈렙의 성품이죠. 성실한가, 성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이 와서 제비 뽑는 그 사령관 여호수아와 또 엘리에셀 제사장 앞에서 와서 내 기업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만 막 뜨겁게 일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은 성실한 대로 내 마음에 성실한 것, 인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충성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에는 끝까지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 그래서 이 충성 온전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것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 나누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나누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된 마음이에요. 보이는 곳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충성하려면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갔고, 그는 영웅 심리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이가 이제 85세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로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모든 백성 중에서 두 번째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위나 과거의 영웅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좇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오래 살았고,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태클을 걸지 않고 그가 앞장서서 본을 보였던 사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주어진 질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충성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너는 가서 얻을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으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고 마지막에는 모세까지도 죽어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과거 38년 전,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그리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방황한 것,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5년에서 6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45년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가지고 눈에 박아야 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구도,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도 그냥 흐물흐물 사라져서 모래 가운데 묻어놔야 돼요. 나보다, 여호수아보다 어린, 갈렙보다 어린 사람들, 20살 이상, 그때가 이 사람이 40살이었기 때문에 젊었던 청년들도 다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유전자가 특이해서, 나는 건강 음식을, 영양제를 잘 먹어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있어요? 말씀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환경이 이렇고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갈렙이 살아남은 것이지 그가 특이한 체질이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다 죽어가는 광야, 그리고 또 때로는 전염병이 몰아갔고 때로는 전쟁도 일어났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데 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를 견뎌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의 믿음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요 갈렙은 알았어요. 내가 살아남은 것이 나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가서 물고기에게 입을 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움직여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제 붙잡았으면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또 아니면은 또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5년 뒤에 여러분에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당신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암에 걸려서 불치병이 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르칠 것이고 아니면 회사를 세울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르치는 자라면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비즈니스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할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바로 앞에 있어. 큰 전쟁 끝났어요. 그런데 작은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아주 커다란 성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자 4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나갔어요. 45년이 지나간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옆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디프레스 돼요. 그렇죠?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시간만 지나가서 존재하는 이 갈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 약속을 차지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칼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할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그는 준비해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 주의 제자로 불렀으면 주의 제자로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운명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갈렙의 충성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다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줬는데 갈렙이 들어 누워가지고 살아있기는 하는데 칼 한 자루 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오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누가 살아? 아낙 사람.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땅인데 그 기랏 아르바 중 그곳에서도 가장 큰 족속이 바로 이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인족.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유다 지파, 다른 11지파 전부 다 그 땅을 붙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은 위험하니까, 가면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다 두려워하는 그런 거인들. 그와 같은 곳에 지금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자원하고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도, 외적인 것은 완전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갈렙은 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그 사람들 강대예요. 우리에게 그냥 무주공산처럼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다 기쁨이 찾아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싸워내고 이뤄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빼앗겨버린 기쁨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 얻었어요. 삶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잃어버린 기쁨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부흥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했어요. 설교도 찬양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로, 이 찬양으로, 이 기도로, 이 섬김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내가 건강을 주셨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건강을 내가 점점 잘 관리해야 돼요. 인생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것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쁜 것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잠 못 자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병이어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갈렙은 싸우기 쉬운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도 연장자잖아요. 가장 연장자예요. 그런데 그가 싸우기 쉬운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땅에 그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헤브론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뒤로 돌아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그것을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신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커지도록, 그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내 발걸음이 어디로 원하신 대로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갈렙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투쟁 싸움도 주님의 선한 역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증인, 우리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 자,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먹구름이 껴요.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우겼어요. 때로는 낙심이 돼요. 번아웃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focus on the cross, 십자가로 맞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께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헤브론 전쟁에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더니 그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4절에 보니까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이 그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써간 것은 그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죄인된 괴수 같은
그런 반역자였던 회방자였던 우리 핍박자였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만들어줬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다른 말로 충성되게, 다른 말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좇았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자,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 그러니까 거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큰 거인들, 그 사람들을 가서 이 갈렙이 이긴 것은 싸움을 잘해서 전략을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하고 있어요? 갈렙 때문에 전쟁이 멈췄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더니 복이 열리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갔더니 저주가 떠나가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갔더니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안을 가지고 신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충성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면 그 말씀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까요? 하나님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새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바위들을 깨뜨리고 또 불을 태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죄들을 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끝나게 만든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끝까지 충성해서,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타나지만 사사기 1장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갈렙은 떠나갔어요. 갈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가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스타터고 피니셔가 바로 예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것, 누구 믿는 거? 아브라함 믿는 거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누가 완성시켜요? 주님이 완성시켜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완성자인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란 말,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란 말이에요. 좌우로 보다가도 다시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서, 오늘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계신다. 예수님이 삶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위에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말씀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내가 믿음의 이제 그 본이 되어가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직분자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마음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본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이고, 그리고 그 본을 쫓아서 나도 걸어가면, 우리는 돈을 찍을 때 금형을 만들어요.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금형을 만들어서 하나를 찍어내면 그 다음부터 계속 찍어내. 똑같이. 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우리의 본이에요. 그리고 그 본,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찍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본이라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제 나를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불신앙에서 순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을 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삶, 남은 때를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증인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 믿음은 끝까지 승리하리라. 호흡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내게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충성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